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서 또 영원토록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아멘.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목회 철학이고 삶의 철학입니다. 저는 목회 초년 시절에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보고 나도 바울을 닮아서 바울이 인생의 철학으로 또 목회의 철학으로 삼고 있는 이 철학을 나도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제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그 다음 바로 오늘 본문 다음 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인데,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면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교리를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서 교육하는 신앙 요리 문답이라는 세계적인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이 교리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신앙 요리 문답 제 1번, 2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신앙 요리 문답 제 1번 질문입니다. 사람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답해야 됩니다. 사람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선뜻 대답할 수 없어서 답이 나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 요리문답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시작. 아멘. 네,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내가 세상에서 천하 없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분의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분의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 드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찬양을 드려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 멋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표로 보내주신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아멘. 오늘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며 살까?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서 살까? 내가 어떤 신분으로 살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도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직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으로 무엇을 하며 사느냐,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형식은 예배 형식을 갖추었으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가 내가 봉사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는 물음을 계속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 다 내게 나오도록 해라. 그래서 나에게 창조주인 나에게 피조물인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구미 교회에 지금은 장로교회지만 그 당시는 구미교회였죠.
1998년 9월 첫 주, 9월 6일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보니까 제 전임 목사가 교회 사택에 살고 계시고 그대로 계셨습니다. 9개월 동안 그렇게 계셨습니다. 저는 교회 사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데를 새 얻어서 전세를 얻어갖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마침 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너 고생 많았구나. 9개월 동안 교회 심호하지 않으면서 사택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 힘든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할 테니까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친구가 수용을 하고 또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수용을 하셔서 제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 일 후에 제가 한 2년 동안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2년 세월을 지내는 동안 저는 목사직을 내려놓기를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이해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주님 원치 않는 이야기는 제 입에서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면 내가 얘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유익한 줄로 믿고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해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떠난다는 이야기가 총회의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총회에서 여신도회를 위해서 여신도의 총무를 제가 알기는 10여 년 이상 하고 또 여신도 전국여자협회 회장을 하시고 전국 여신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시고 전국 교회를 가장 잘 아는 지금 베다니 집에 계시는 나선정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휠체어 타고 이렇게 계시다고 그래요. 그 장로님이 총회 사무실에 계시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목사야, 너 왜 진해 중앙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느냐? 진해 중앙교회는 지금 전국에서 가장 소문이 제일 좋은 교회다. 그런데 구미교회는 전국에서 소문이 가장 안 좋은 교회다.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는 제가 거절을 계속했습니다. 제 친구가 여러 차례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연락을 하고 그래도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결정했다고 그러고 그 연락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부르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미에 왔습니다. 2년 동안 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그걸 느끼면서 2년을 지냈습니다. 그 후에 2001년 2월 18일입니다. 2001년 2월 18일 재직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하면서 내가 이 상태로 나가다는
내가 죽든지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내가 목회를 실패하든지 할 수 없겠다. 내가 어떤 꿈을 갖지 않으면 나는 이제 모든 내 인생이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꿈을 갖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재직 수련의 주제를 구미교회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삼고 제가 그 비전에 대한 그 연구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건 내 목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냐? 내가 가져야 될 비전이 뭐냐?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이렇게 그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강의안은 준비하다가 딱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막히는 부분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역전 앞에 주차를 열 때도 될 수 없는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어떤 꿈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주차 공간을 만들고 교회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구미교회의 어떤 비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전 건축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해 중앙교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10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 진액을 다 뽑았습니다. 10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면서 내 모든 진액을 다 쏟아서 진해 중앙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헌당을 했습니다. 헌당한 다음에 바로 제가 구미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 진해에서 성전 짓는다고 내 진액을 다 뽑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또 성전 짓는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제 마음판에 대못을 박듯이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박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 목숨이라도 바쳐야 되지 않느냐. 내 목숨이라도 바치자 해야 돼. 제가 진해 중앙교회에서 가장 콧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이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일이라면 내가 은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 길을 가면 그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결심하고 제가 구미 교회의 비전을, 강의안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안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규모는 이 정도로 짓자. 헌금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 시기는 이때가 적합하다. 구체적인 그런 제안을 했는데
제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넓고 좋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그것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든지 전도하는 일이든지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일이든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징표가 하나님께서 구미 장로교회의 성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세 가지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교회에 보면 반드시 거치는 자가 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거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교회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신방을 해보면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고 방황하고 지금도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았느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치는 자고 이런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쁨을 준다는 것은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에 주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위로 권면해서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쁨을 주면,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기쁨을 주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원을 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함을 받는 것,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 설교는 마쳤습니다. 제 간증 조금 하고 이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가 구미에 온 지가 17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조일선 목사님이 15년 10개월,
제일 오래 계셨었습니다. 100년 역사에 구미 장로교회에 제일 오래 머문 사람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또 너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시고 그걸 채워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생활비가 없을 때 매월 50만 원씩 제 생활비를 대준 성도님도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제 목회 여정 속에 지금까지 있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저에게 베풀어 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도 먹고 이제 2년 후면 은퇴하게 되는데, 은퇴할 날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저는 은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금년 봄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은퇴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때입니까? 또 어느 때 제가 은퇴를 해야 구미 장로교회에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람 있게 은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퇴를 어떻게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사임했을까?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눈에 보여지고 들리게 됐습니다. 구미의 큰 교회들이 은퇴하고 또 사임하고 이렇게 나간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한 곳도 아름답게,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본받을 정도로 아름답게 은퇴하는구나, 정말 아름답게 사임하고 떠나는구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제 눈에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에 유익한 대로 이렇게 제 마지막을 정리하게 해 주십시오. 정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간 제 목사님들, 제가 조일선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듣기에는 구미에 계시다가 떠나실 때 좀 서운하심이 계셨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을 쭉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 나에게 상처가 됐어 하고 여러 가지 소상하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흥해 제일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 그래서 지금은 다 잊고 이렇게 살고 있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홍 목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미 장로교회를 떠나면서 목회자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떠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처를 입고 은퇴하는 그런 시점이면 저는 은퇴를 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보람있게 은퇴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지는 이야기들,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시점이 돼가는 것 같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말 삼박자가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에 유익, 또 나도 보람있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삼박자가 맞으면 저는 당장이라도 은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작정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소한도 성전 건축 헌금을 1억은 하고 싶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44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2년 제가 남았는데 이 2년을 안식년으로 저한테 선물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식년으로 선물을 주셔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어디 시골에 목사가 없으면 그 시골 교회 가서 도와주고, 또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또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그냥 도와주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기도를 마음껏 못했어요. 또 내가 말씀을 마음껏 보지 못했어요. 찬송도 마음껏 하지 못했어요. 이제 나는 주님 맞이할 날이 멀지 않는데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이제 마지막으로 잘 하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제 이제 남은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변화가 있을 때, 이 변화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있을 때 마귀가 꼭 잘 안 되는 쪽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잘 되는 쪽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12월, 1월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변화가 생긴 이때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깨어 기도하심으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이 변화가 좋은 변화가 되도록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질서라는 것은 우리 장로교는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제가 은퇴하는 일이나 또 새로운 교역자를 모시는 일이나 앞으로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당회가 결정하고 당회가 진행하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진행하면 전혀 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회에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일에 어떤 다른 그 표현들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회 중심으로 후임 교역자들도 모시고 또 모든 일들을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하게 이렇게 진행함으로 정말 저도 이제 구미 장로교회를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멀리에서 바라볼 때 참 내가 구미 장로교회에서 심우한 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부족한 종들도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해서 기도하면서 선하게 이렇게 모든 일을 진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보십시다.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함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16장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